할렐루야. 수요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만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앞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성도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도 손 들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 노래 내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임충만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심어져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파도가 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교회, 오기만 오면 은혜 받는 교회,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 받는 교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덮으셨으나 노아의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복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바벨탑을 쌓았던 저희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저희들을 만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정결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마음의 좌표를 오직 주님께만 찍고 늘 동행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정탐꾼 10명의 잘못된 악행으로 해결치 않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축복으로 받지 못할 때 40년을 돌고 돌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좋으신 하나님도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와 징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길 간구하며 심판 가운데 기억하신 이름 노아와 후손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 때 사격 자세 그대로 유지해 무릎 한 번, 팔 한 번 펴지 못한 채 70년간 땅속에 잠든 이등병 무덤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피해의 희생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식이 무너진 나라, 마약과 살인이 범람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법안에 69명이 찬성한 자들, 악법을 세우며 너무나 악한 지금의 세대를 보고 한탄하시는 하나님께서 헛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들여다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 되게 기다려주시며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주님 편의 선자들이 예끓는 눈물의 기도가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그 땅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그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인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금식하며 손을 다시 높이 들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으로 충만한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제2기 사역 위에 영령이 강건하며 솔로몬의 지혜와 모세의 리더십과 바울의 말씀 깊이와 고백, 다윗의 정직함과 엘리야 같은 성정으로 은혜 충만하여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터위에 든든히 서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사, 사역자, 장년들은 주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전심이길 기도합니다. 신년 초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서 일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목장들이 새해에는 더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특히 실버 어르신들 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미끄럼 안전사고 없이 방학 동안 영육이 강건케 되길 기도드립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으로 연약한 한우들의 기도 향기가 올라갈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간증의 공동체가 되길 도와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심판 가운데 기억하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롭게 빚어가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천하고 비굴했던 저희들을 귀한 자녀라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제가 되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이 동화책에도 나와서 이 무지개와 동물들 그리고 큰 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볍게 도덕적인 이야기로 읽어버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 가운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심판 뒤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뒤에 은혜가 임한다. 창세기 6장 말씀은 거룩한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6장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이 장면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성급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 끝에 임한 거룩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당시의 부패성을 이 삼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까지 악하여 더 이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땅을 멸하는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리라는 심판,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명을 남겨놓으시고 희망의 복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 의로움이 조건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속하시는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무려 290번이나 나옵니다.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베드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이전의 시대는 단지 악해서 멸망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인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은혜의 초청이 선포된 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보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분명히 열심히 만들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산물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심판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한 탈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는 하나뿐인 길이었습니다. 방주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설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삶의 삶과 죽음을 갈랐던 것입니다. 결국 방주는 모형이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살지만 방주 밖에 나아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심판과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방주는 노아의 기술이 아닙니다. 노아의 성품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먹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올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노아가 하는 일을 정죄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과연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노아의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모범이기 이전에 바로 증거입니다. 장차 오실 더 큰 구원자를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의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나타내고, 방주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가운데 다시 물이 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는 창조의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볼 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노아는 이 세상을 결코 구원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주는 구원의 도구이지만 바로 일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고 그 선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와 함께하던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만 방주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이나 창궐했습니다. 방주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은 이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8장 1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무엇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지면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면에 바람이 부는 장면, 창세기 1장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바로 창세기 1장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돈으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창조 세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의 16절 17절에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두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노아는 새롭게 갱신된 새 언약 안에서 바로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새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홍수의 결말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노아가 여자의 후손 셋의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그는 자신과 그의 모든 가족, 지상에 갱신된 피조물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한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땅이며 새롭게 갱신된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노아가 술 취한 사건에서도 뒤에 나오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재앙으로 그의 선한 창조를 혼돈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언약은 노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 이미지로 이 활을 뜻합니다. 활, 우리가 쏘는 활. 근데 무지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활의 모양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활을 사람을 향해 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시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피조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심판권을 억제하심으로 상징적인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홍수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확증인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보여주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를 심판하실 때조차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짐승들을 통해서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도 섭리하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남아 있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은 깨어져 버립니다. 노아는 구원의 전달자이지만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새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순종한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지은 세상과 새로운 언약으로 선택하신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아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과 그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홍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핍박받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새로운 시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실 그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고, 방주 역시도 일시적인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미 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 자들이며,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그 심판보다 더 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남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창조의 소망으로 오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처럼 점점 죄와 부패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보며 하나님 정죄하거나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로 중보하며 아직 회개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회망 아니라 회개와 생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 시대처럼 죄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심판의 메시지 앞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를 기다리는 은혜의 복음을 먼저 분명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배타하고 그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아직 방주로 하나님 초청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주가 인간의 지혜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설계로 인해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또한 우리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홍수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심의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주가 오직 하나였듯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위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보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그 목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비워주신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노아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이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시작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힘과 생명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에 참여한 교회로서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방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드림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목자 헌신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와 목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 부교육자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에스겔의 마른 뼈들 위에 불어오셨던 생명의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잔잔한 물결이 아닌 부흥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절망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떨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성도로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이름이 높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부흥이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들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곳에 불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목자 목녀 헌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 감당할 자들 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진행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로 목자 목녀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드림명상교회 이기사역 가운데 가정교회 휘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목녀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해 제자 만드는 사명들 잘 감당하여 목장 안에서도 VIP들이 계속돼서 오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드림명상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는 모든 자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 지혜롭게 하시고 맡겨진 책임감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드림명상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보다도 우리 교회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김상만 집사님 양발에 저열 화상이 입으셨는데 매일 통원 치료 중이라 지금 예배에도 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치료되어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미아 권사님 뇌경색 위에 후유증 없도록, 문지수 권사님 항암 치료 위에, 박경석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의 저림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미자 권사님 내일 진료 가운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상호 형제님 체력 관리 잘 되고 간 수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상만 집사님 양일반 처형 화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통원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열 화상보다도 치료하기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다 치료되고 나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집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미학 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뇌경색 후유증 없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발하지 않고 후유증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운지수 권사님 수리의 방사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경선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손의 저림 통증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증이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남은 생에 잘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자 권사님 내일 종양 진료를 보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이겨내는 치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박장호 형제님 하나님 신장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신장 수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마음문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 가운데 어떨 때는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 고통과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